자, 우리 로마서 4장 1, 2,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 이름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인 것이라. 죄인이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바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 기독교 핵심은 믿음이라. 우리가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면 네 번째 4절에는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믿으면 어떤 사람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바로 성경을 이제 로마서 3장 로마서 갑니다. 3장. 자, 로마서 3장. 자, 20절. 자, 20절.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줄을 쳐볼까요?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봅니다. 이게 줄을 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는 의, 그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22절입니다. 자,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 동그라미 하셔야 돼. 핵심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자,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옵니까? 죄를 가지고 와. 죄 문제를 해결 못해. 그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해.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뭘까요? 바로 이제 24절에 바로 나옵니다. 답이 2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줄을 제시해야 돼.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짜지,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짜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공짜라. 우리는 내공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라. 그래서 그 핏값이 바로 뭐냐? 바로 속량값, 속량. 예수님의 그 핏값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는 속량이야, 속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라.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는 뭘고 믿음은 뭡니까?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어머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 어머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데 우리 사람은 그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쪽이고 믿는 쪽은 누굽니까? 사람이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자,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죄에 보십시오. 자, 피 흘림이 없이는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 기억나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에서 산 줄 믿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 속량값이라 그래. 그래서 또 이 제사 할 때, 제물 할 때는 다른 용어로 이것을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 이런 말도 써요. 아무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기능이 있네. 율법은 죄를 뭐 한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죠.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죄를 사하지는 못해. 죄인이다 깨달으면 줘. 근데 해결은 예수 피밖에 없는 거라. 근데 천하 인생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은 예수 피밖에 없어. 이 성경의 핵심질이라.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근데 예수 십자가의 피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죄사함을 받는 거라.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왕위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내가 왕위에 있는 것보다 나는 최고의 복이 뭐냐?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나는 최고의 복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뭐 회장이 되어 있거나 높은 뭐 장관이 되어 있거나 많은 뭘 대단해 가지고 아이고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입니까?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거 이거 우리는 최고의 우리는 복인 줄 믿으시고 십자가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죄를 사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율법은 거울이라는 말은 율법은, 자, 거울 하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울이제. 자,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지난주에 그 머리 좀 보고 하라고 거울을 사줬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거울을 보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잘 고치려 그러죠. 거울을 보면서 내가 깨달는 거라.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깨달았죠. 거울은 절대로 못 고쳐줍니다. 거울은 절대로 비춰주는 거야.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대로 너 머리가 잘못됐다,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대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거울이다. 율법이 거울이라. 그래 깨달음 주는데 이걸
또 중요한 거, 이게 없이는 또 이게 못 고쳐요. 이게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죄인이다 깨달음을 주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 주는데, 율법이 뭘 말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음을 주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을 줘. 그 율법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결하는 거 깨닫고, 이 깨달았으니까 고치고 해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음을 주지요. 그러면 죄 사함은 어떻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그 피밖에 우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라.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거라.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 율법을 보고 죄를, 거울 보고 우리 몸매를 딱 바로 하듯이 율법은 죄인이다 깨달음을 줘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사함을 얻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가 보십시오. 로마서가 1장, 2장, 3장을 지금 읽질 않고 지금 바로 4장에 왔잖아요. 성도님들, 자, 로마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복음이 뭔가를 딱 설명을 해요. 복음이 뭔가를 로마서 1장의 초반에 설명하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시작하자마자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가요? 예,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고 전부 다 내 맘대로 사는데, 1장에부터 내 맘대로 사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가 나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주 더러운 이런 죄가 막 나오고. 이게 뭐냐?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냐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육체 쾌락으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내 맘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로마서 나오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덩어리로 눈 사람이 굴러가듯이 죄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딱 지나고 4장에 와서, 자, 인류 역사의 최초로, 로마서 4장에 와서 인류 역사 최초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4장부터 새롭게 시작돼. 이 4장의 인류 역사상 예수님 복음 외에는 처음으로 그 유명한 로마서에 이름이 딱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4장부터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인 줄 믿으셔야 돼. 1장, 2장, 3장은 온통 죄인이라. 근데 4장부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바로 정의가 뭐냐? 바로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 1, 2, 3장에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때부터 아무도 안 믿는다. 얼마나 캄캄한 우상 집안입니까? 근데 나부터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믿음의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 시작된 거라. 아멘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놓으니까 교회 안 가면은 큰일 나는 거지, 핍박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교회는 뭐 아주 뭐 가는 거로.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기독교 집안이 돼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나대해서 믿는다. 나는 믿는데 왜 자녀가 안 믿을까? 성도님들, 내가 더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내가 묵묵히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은 자식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놓고 좀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전에 아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의 시간 될 줄 믿는데 예수님의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초에 복음이 예수님이다. 뭐냐? 이게 무슨 복음의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래놓고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거든. 그 신약에 와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4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받은 거. 인류 역사상 오늘 로마서에 와서 1, 2, 3장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1장, 2장, 3장 내 마음대로 사내가 욕심으로 죄성으로 다 사는데 4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후손들이 믿음에 이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 그 4장부터가 특별한 이 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또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성경에 볼펜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 3장 줄을 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롭음을 받은 거죠. 아멘이세요? 한번 보세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4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왜냐? 행위 율법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3절에 나오죠. 믿음에 의롭게 이김을 받았다.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죠. 13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닌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쭉 나오다가 16절에 와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여기 따라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데 17절 한번 봅니다. 이제 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줄을 쳐볼까요? 시작.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하고 이 세 가지 딱 줄을 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하나님을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임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뭘 믿었는가? 그렇게 설명하면은 17절, 18절을 딱 알아야 돼. 그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부활신앙,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첫째,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살리는, 이걸 믿은 거예요. 왜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다.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부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러니까 부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첫째 믿음, 부활 신앙 가졌죠. 두 번째, 없는 것을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다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에게 없지만은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자녀를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는 거라. 바로 지금은 나는 주님 물질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게 또 하나님 물질을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또 궁금하죠. 세 번째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뭐면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이게 바랄 수 없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바랄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이걸 정리해 볼까요? 1 해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1 줄 쳤죠. 두 번째 줄을 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100세고 자기 아내가 이미 벌써 90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 반대가 뭐라고요? 의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의심으로 구하면은 못 받는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 위로 가다가 의심하다가 빠진 거 기억나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지 의심하면은 안 된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쭉 이리 보는데 23절에 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24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죠. 왜냐? 아브라함은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제 예수로 이름이 바뀌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결국은 똑같은 게 뭐냐? 믿음이라.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거나 우리가 믿은 거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8장으로 가서 자,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8장에 보면은 자, 8장에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8장의 30절을 보시고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니. 자, 줄을 볼펜을 드시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했죠. 여기까지 줄을 치시고 예정을 적어. 예정. 뭐라고요? 예정. 그래 하나님이 뭐한 자가 있다고요? 예정된 자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정한 예정된 자는 뭘 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까? 뭘 받기로? 구원 받기로. 구원 받아서 어디 들어가기로? 천국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판양동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도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가 예정 안 된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 문제는 하나님 주권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것에 미리 정하신 그들이 뭐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된 자,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이 미리 예정된 자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이걸 또 소명 적어야 되겠네. 성경에다 적으셔야 돼. 소명 적으셔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미리 정한 자들을 예정.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부르시고 뭐라고요? 소명. 기억납니까? 부르는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신약에 와서도, 신약에서도 부르죠. 나를 따라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불러주시죠. 특별히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시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불러주시는 사람은 이미 미리 뭐한 자들입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자들이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미리 뭐한 자들입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택자라고. 택자. 그러면 택자 있고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택자라. 오늘 우리는 택자가 된 거, 이게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없어. 왜냐? 부모님이 낳아줘서 태어났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어느 자녀가 어머니 내 세상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없어. 거듭나는 것은 전부가 다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육으로 나는 것도 부모님 낳아줘서 오는 거고, 영으로 나는 것도 성령이 낳아줘서 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나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확인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못 불러.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미리 정하신 예정된 자,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가 소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이제 예정된 자, 그 다음에 소명으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 그를 또한 이제 불러서, 그 사람 불러서 뭐 한다고요? 또한 뭐라고요? 의롭담. 이걸 칭의라 그래. 이걸 적으셔야 된다니까. 의롭다 하심이 진짜 의인이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그런데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것들이 예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부르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불러준 자를. 그리고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이 땅에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놨었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습니까? 불러주셨죠. 소명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나서 불러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함을 주셨다고요? 의롭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된 거라.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 그래. 내가 진짜 의인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거라. 나는 원래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왔잖아요. 이 제목이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 되는 거라. 그래서 아담의 이 육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 예수님의 그 의가 이제 전가가 돼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 우리 모두 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모두 다 의인 된 거죠. 해보시다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의인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죠.
여기 영화롭게 영화 나오지.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걸 영화라 그래. 영화. 그래서 네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정,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칭의, 마지막 영화 나오죠. 이 영화는 천국에서 누리는 거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라. 그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깨닫느냐? 아하, 나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가,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예정에서 소명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음 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무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우리도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 문제를 다 사함 받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을 다 천국, 이제 천국 가는 표가 뭐냐? 믿음의 표라. 부르면 이제 오늘 밤에도 부르면 오늘 천국을 가는 거라.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한편 강도 기억납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간다 그랬죠. 그 낙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왜냐? 그 순간에 그 강도가 예수를 믿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 예정된 자가 불러주셔 소명, 그리고 그 자를 불러주신 분들 칭의 의롭담을 받았다. 우리가 다 믿음의 의롭담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따가 주의 일 힘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영화를 누리는데, 이 영화가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 영화를 누린다 할 때 영광을 누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보십시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뭘 누린다고? 이 땅에서는 뭘 하느냐? 십자가 지고 수고, 슬픔, 걱정, 근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핍박,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거운 짐이 많다고, 수고할 것이 많고. 그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영광만 누리는 거라. 이 고생은 이 땅에서 수고가 끝이 나고,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누릴 영광만 남았, 영광만 남은 줄 믿으셔야 돼.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자 한번 이렇게만 기억하시다. 로마서가 성경 중에 보석 같은 중요한 책인데,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 가스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가스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이 복된 소식인데, 뭐가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냐?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담을 받는 거라. 그런데 1장, 2장, 3장에 와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나와. 전부 죄만 나와. 죄. 온통 육체의 죄만 나와. 근데 4장을 딱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담을 받았다. 이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복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거. 그래서 아하, 내가 의롭담을 받은 것은 그냥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해 놓으셨다가 예정, 두 번째 때가 되니까 불러주셔가지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동시에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담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부르시면은 하늘나라 가서 뭘 누린다고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깨닫고 있으면 그분은 평생 이단에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면서 아주 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의 기독의 핵심 진리를 오늘 수요일 참석한 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는 것은 이번 주일날이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 종교개혁 주일을 주면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월, 화, 수 계속 연구하다가 이것을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이 핵심 진리를 알려드리겠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4장에 인류가 온통 죄만 1장, 2장, 3장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했구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보시면 310장이 바로 그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찬송가 310장 한번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이 구원이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래, 하나님이 늘 복음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3절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성도 기억하셔야 돼.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전부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멘이세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아이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거는 믿기가 어렵죠. 제가 아무리 믿으라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으라고 권할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부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왜 남편이 왜 이래 안 믿을까?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에게 믿음 주세요. 돈보다도 믿음 주세요. 내 남편 믿음 주세요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아들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면 딱 믿어지는 거라. 그러면 마지막 4절 보세요. 주 예수 언제 강림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예수님 만나는 거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라.